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바로 그 질문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을 하시고 이 누가복음 11장은 이제 기도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전에 살펴보았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you pray, 너가 기도할 때에 say, when you pray, say,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ather, 아버지. 동일한 말씀을 적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기도가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늘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에 아침과 저녁에 구하는 기도, 쉐마 기도라고 하는데요. 쉐마 기도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쉐마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데필라 기도, 이 데필라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8, 18가지의 복에 대하여 기도를 하는 기도인데 첫 번째 복에 오 복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오 복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회중에 모여서 드리는 기도, 회중 기도, 카디시라고 하는데요. 카디시 기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세상에서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를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공경하며 예배하는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say 라고 이야기하면서 Father, 아버지. 사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힘을 받아 죽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치우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제자가 예수님에게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실제적인 기도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온 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기게 한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갖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7장 전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7장은 전체 26장으로 되어 있는 기도문인데 예수님께서 이 26절로 되어 있는 이 기도문에 아버지를 한 몇 번 정도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26절의 기도에 아버지를 53번 부르셨습니다. 한 절에 2번꼴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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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고 십자가상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아주 미사 요구가 많지 않았고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며 심플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아버지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살아오면서 저희 육신의 아버지, 저희 아버지에게 뭔가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좀 엄격하셨고 또 신앙도 좀 학창시절에 좀 반대하셨고 약주도 많이 하셨고 좀 불편했습니다. 아버지랑 친근한 관계가 되지를 못했고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여 받은 기억이 거의 많이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어머니에게 항상 요청을 하였고 어머니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주시고 받고 하는 관계, 그래서 어머님과 대화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늘 아버지께 구해라, 요청을 해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감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요청을 하는 것은 친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만큼 요청할 수 있고 친밀하게 또 주는 것이죠. 친밀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요청을 하고 아니면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요청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요청을 할까?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피하게 되는 것이죠. 친밀하지 않는데 무엇인가를 요청을 하면 관계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일수록 친밀한 만큼 요청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몰래카메라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런 몰래카메라를 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자기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빌리는 몰래카메라입니다.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는지. 내가 평소에 늘 가까이 지낸다고 생각하고 나와 아주 깊은 친분 관계에 있다고 하는 친구에게, 보통 대부분 연예인이니까 연예인 친구들이 많던데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나 얼마만 좀 빌려줘라. 이거를 이제 녹화하는 과정들을 이제 몰래카메라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전화를 하고 나면 얼만큼 서로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인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질색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두말하지 않고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만큼 무언가를 요청한다는 건 그만큼 친밀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청을 통해서 친밀함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청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멕시코에서 선교하는 미국 선교사님인데요, 라저 그린웨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는데 한 마을에, 자신이 사는 마을에 술 주정뱅이가 있는데 어린 여자 아이, 딸하고 둘이 삽니다. 하도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리고 또 가족을 때리다 보니까 아내는 벌써 집을 가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모든 술 주정과 폭력을 이 어린 딸이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루는 이 아버지가 술에 만취가 되어 또 집의 물건들을 부시고 폭력을 저지르자 이 딸이 너무 겁에 질려 집을 뛰쳐나와 막 하염없이 도망쳐 나왔는데 어디로 왔냐면 이 그린웨이 선교사님 집 앞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겁에 질려 있는 이 여자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 드리고 숨겨둔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이 아버지는 붙잡아 가고 이 선교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실제로 이 그린웨이 선교사님에게는요, 와이프와 그다음에 네 딸이 있는데, 그러니까 딸 아이가 한 명 더 입양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음 편안하게 내가 나를 아빠로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그런데 얼마나 상처가 많았는지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도 않고 말도 잘하지 않습니다. 눈길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린웨이 선교사님이 늘 마음이 부담스럽고 안타까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네 딸들은 늘 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아버지에게 놀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장난감을 사달라고 요청을 하고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무언가를 요청을 하는데 이 입양한 아이는 가까이 하지도 않고 눈길도 주지 않으니 마음이 늘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줘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어느 날 누군가 자신의 옷자락을 뒤에서 붙잡으면서 속삭이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 입양한 이 딸 아이인데 이 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신발 떨어졌어요. 그린웨이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 아이랑 내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 아이가 나를 아빠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아버지 하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 나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듯 하나님 앞에 아버지 고백하며 그 아버지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한 무언가를 받아내는 수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착한 아이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부모를 귀찮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믿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인 것이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기에 부모가 내 머리가 되고 나는 부모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모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 아버지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며 아버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크게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또 하나님을 믿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우리의 문제는 작아 보이고, 반대로 우리의 문제가 커 보이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작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왜 염려와 근심이 없을까요? 부모님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커 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요청하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크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녀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이나 문제가 있으면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런데 조금 크면은요, 그러면 육신의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염려와 근심이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커 보이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작게 보이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커 보이면 우리 하나님은 작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의 크심이 점점 크게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점점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기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 나의 아버지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조영기 목사님이 개척 초기 때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기도하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사들을 많이 주셨대요. 그래서 치료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아프신 분들을 많이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문이 널리 퍼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오게 됐냐면, 두 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그래서 옛날에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이 발에다 타이어 조각을 이렇게 매달고 끌면서 구걸하시는 분들. 그 구걸하시는 분을 조용기 목사님을 만났던 분이 그분에게, 저기 어디 가면 조용기 목사라는 분이 천막에서 교회를 하는데 그분에게 기도를 받으면 치료가 될 수 있다고. 그 소문을 듣고 이분이 그냥 그 몸을 끌고 밤새 저녁 아주 늦은 시간에 그 천막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을 찾습니다. 나도 기도받아 낫고 싶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그 사람을 보고서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감기 정도야 기도하면 좀 괜찮은데, 이 두 발을 못 쓰는, 전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왔으니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사람 무릎에 손을 이렇게 딱 얹었는데, 이 마른 나무 같은 이 발 위에 손을 딱 얹어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너무나도 위축이 돼요. 기도가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도 기도를 받으러 머리를 디미는데 기도를 안 하실 수 없고,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두 손을 잡고 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두 발을 잡으라고 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쭉 잡아 당겼는데,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아이고, 나 죽겠네. 목사가 사람 잡네. 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기도를 해서 예수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니 너무나도 당황스러워 조영기 목사님이 잠시 여기 기다리라고, 나 기도 좀 하고 오겠다고. 한쪽 이 조영기 목사님이 땀을 흘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몇 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막 몰려오는데, 몸이 뜨거워지면서 나중에 어떠한 믿음이 오냐면, 자신의 손가락으로 이 지구를 이렇게 밀어도 지구가 밀려만 갈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이 마음속에 쑥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치용기 목사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그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휙 돌아섰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눈을 꼭 감고 뒤를 돌아섰는데 갑자기 막 박수 소리와 환호 소리가 막 이 젊은바리가 일어서 가지고 그 천막 교회 안을 막 뛰어다니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더랬는데, 찬송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기도하면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의 문제가 커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점점 내 마음에 차고 올라 모든 문제는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아버지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내 마음에 느끼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고아처럼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고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입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들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함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그들이 며칠 정도 기도를 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6월절로부터 따져보면 그들이 기도한 지 아마 10일이 못 되어 그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한 것이죠. 자, 이 사도행전 1장, 2장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자가 누구냐면 동일한 누가입니다. 마태는요, 이 본문, 동일한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는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고 기록하였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는 것을 누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앞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구하는 자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가 정오에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영원한 샘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의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였는데요. 그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기도하여 우리의 사업이 조금 더 잘 되어서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까요? 좀 더 출세를 하여 명예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목마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가지면 또 목말라 더 많이 갖고 싶고, 좀 높은 자리에 앉으면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끝없는 갈증 가운데 살아가는, 다시 목마름 가운데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즉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는 샘물이 되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종교도 기도할 때에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그 신을 부르지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당당하게 구하는 기도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하는 기도입니다. 상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임을 알아 그 아버지 앞에 내가 구하며 나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간구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날마다 구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고아처럼 남겨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는 내 것이라 날마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 그 아버지를 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구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하며 주의 얼굴을 찾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